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타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틴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죠. 어떤 일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시대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말씀을 주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원 얻은 자도 있지만 구원 얻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올리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던져줘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말씀을 던져주셨고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구원이 아닌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동방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바라셨던 뜻이었을까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함께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 동산에서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새겨지면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아빠가 말해도 엄마가 말해도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고 안 새겨지면 마귀가 흔들 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있을 수 없었지만 셋을 남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넘어갔다. 노아시대는요. 노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어라 이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어라. 이것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도 방주를 만들었으면 됐겠는데 노아가 아닌 사람도 방주를 만들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안 만들었죠. 왜 안 만들었을까요? 왜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방주를 안 만들었을까?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서요?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말했죠.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구원 얻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를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노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시요. 노아 시대는 사람의 딸들,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노아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따라갔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창세기 6장 한번 보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돼버렸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니까 안 들립니다. 아니, 들은데 못 들어요. 듣는데 못 들려. 뭐가 되면요? 육신이 되면요. 못 들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면 못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못 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박수치며 달려든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뭐 별의별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요. 오히려 쟤 이단이야, 쟤 귀신 들렸어, 쟤 가짜야. 왜요? 그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예수의 말을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천사들이었을까요? 천사처럼 둥둥둥 떠다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죠. 지금 아담부터 셋부터 시작해서 에녹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말씀을 믿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다, 그리스도들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도 어찌됐든 셋과 같은, 아벨 대신에 낳은 셋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져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안 들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리는 듣는데 안 들려. 왜요? 육신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하시지만 육적 상태에서는 듣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가 와서 이 시대에 예수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듣고 그 설교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쫓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은 못 들어요. 듣는데 안 들려요. 육적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얻는다는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 했습니다. 저 주여 내가 부흥되고 여의도 순복음 절반만큼만 부흥하랍니다. 다 했겠죠. 안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중에 병 안 고치고 싶은 사람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중에 성도들을 만나지기를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주여 나에게 성도를 100명을 보내주려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죠. 내가 믿는,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주여 될 줄로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죠. 그거는 저 중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육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담과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 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네,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밥 안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만 따먹다가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고기만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옷을 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웠는데 에덴 동산 밖에 나니까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이게 변화된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 받으니까 옷을 다시 벗고 다녔을까요? 다시 채소만 먹었을까요? 뭐가 바뀌어져?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철학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고기만 먹었나 보다. 그들이 명품 옷만 입고 다녔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지만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되어진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만 하나님의 비밀 알았으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아들들이 되어진 그들에게 육신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의를 전파했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듣는데 안 들려요. 나도 해봤어요. 나도 하나님 옛날에 만나봤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아들 됐잖아요. 이러고만 있어요. 출애굽 시대는요.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가시고 이끌어 가시죠. 문제는 백성들에게 물도 주고 만나도 줬지만 그 입술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의 문제만 보일까? 왜 그럴까요? 왜 원망불평할까요? 광야 길이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정탐하기 전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걸려요. 1년 2개월 정도. 근데 1년 2개월은 좀 더 걸리죠. 시내산까지 몇 달 걸리고요. 시내산에서 약 1년 2개월 정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년,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년이니까 그 다음에 1년 됐고요. 둘째 달이니까 2개월 정도, 14개월 정도 된 거죠. 1년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앞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바로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겠죠. 그런데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하는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건 약속은 맞는데, 우리는 그 땅 얻을 수 없다. 왜요? 그 성은 높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전쟁을 항상 준비한 자들이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무조건 포로로 잡힐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줄게. 여호수아가 뭐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는데 거기 가면 거인밖에 없다니까. 그들은 거인하고 싸우면 우리 안 된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니들 말이 맞아. 우리도 알아 그거. 우리도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도 알아. 그래서 우리 예수 십자가 따라가잖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백성들은 안 된다. 지금 우리 십자가만 따라가면 되잖아. 교회만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는 뭐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대. 야, 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건 나 믿어. 그거 뭐가 달라?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안 되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원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정탐하고 왔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끼리 그냥 이 땅에서 살자. 그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 동네 만들자.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은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죠?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에요. 고향을 못 버려요. 본향을 못 버려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죠. 노예였어요. 노예인데도 거기가 고향이야. 고향이 생각나는 거야. 이야, 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고향 생각이 나. 애굽에서 자유도 없고 잘 먹었거나 잘 입었거나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해요. 어디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그래, 고향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와 애굽은 집만 없을 뿐이에요. 집만 없을 뿐이지 먹을 것 주시지, 물 주시지, 햇빛 가려주지, 따뜻하게 해주지, 전쟁 이기게 해주지. 뭐 불편한 게 집만 없을 뿐이에요. 집도 장막만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맨날 돌아다니는 거는 날마다 맨날도 아니죠. 아침에 짐 싸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머물렀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이쪽 갔다가 한 번 더 머물렀다가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갈 건데 애굽에서 날마다 고역하는 것, 날마다 괴롭게 벽돌 굽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그냥 만나만 좀 주우러 갔다가 저녁에는 메추리알기 좀 주우러 갔다가 이게 일 전부인데 이게 일의 전부인데 이게 너무 힘들대. 여기서는 뭐 했어요? 풀 매갖고 와야 돼, 풀 말려야 돼, 흙 이겨야 돼, 다시 벽돌 만들어야 돼, 구워야 돼, 말려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있어. 근데도 애굽이 그립대. 왜요? 믿음이 안 되니까. 말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대. 말씀은 알고 있어요. 믿음이 안 되면 애굽이 그립습니다. 애굽이 그리우니까 광야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신앙관이나 믿음에 대한 변화가 없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니까 그래요. 교회가 이거 합니다 하면 네, 봉사합시다, 네, 건축합시다, 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자, 우리끼리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아 세례가 맞냐 틀리냐? 유아 세례를 해야 되냐? 다시 성인이 되면 성인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냐? 침례가 맞느냐? 안수가 맞느냐? 장로가 치리한 게 맞냐? 목사가 치리한 게 맞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 설교가 왜 요즘에 교회들이 설교의 평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로 풍요롭게 해주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수준에 맞아야 돼. 아, 내가 변호사고 의사고 내가 좀 박사고 그러니까 수준에 맞아야 돼. 목사님 좀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한 공부를 좀 덜 한 사람들 혹은 사회사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서 저 위로되는 말 좀 해주세요. 힘내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디 있어요? 이제는 풍요로워져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놔둬버렸어. 내 그냥 안 가자니 찝찝하고 안 믿자니 이상하게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먹어, 노아에게는 방주 만들어, 출애굽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됐지 뭐. 노아, 나 하나님의 아들들 됐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뭐.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 야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맞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맞췄어요. 나의 번향에서의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내가 시간 되면 가고 내 마음이 원하니까 한번 가보고 안 가면 불안하니까 한번 가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글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의 본토는 어디였어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다소였을까요? 다소? 안돼. 바울의 본향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하니까 엄마 뱃속이 본향이에요? 바울의 본향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내버렸어요. 너 유대교에 있지마 하면서 빼내버린 상태예요. 왜 유대교에서 빼내버렸을까요? 왜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빼내버렸을까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빼내버린 거죠.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봤을 때 예수는 이단자예요. 이교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이교도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이죠. 열심당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여기서 꼭 집어서 이를 빼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뭐예요? 이단자예요. 바울이 이제 이단자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단자거든요. 그런데 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보다 더 갈래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마음먹고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왔으니까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내 아들이야, 이게 맞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이단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이단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은 아들이에요. 어느 길이 맞을까?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았을까요? 나 아침에 나가서 이슬 먹어야지 하면서 바울은 빨대 들고 이슬만 먹으러 갔을까요?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변화됐으니까. 자,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아담이 나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됐어, 변화됐어 라고 해서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담은 못 들어가요. 아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앞에서 나 하나님 변화됐으니까 이슬만 먹을 거야, 나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과일만 먹을 거야, 나 옛날에 옷 벗고 살았던 것처럼 옷 벗고 살 거야,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아담도 고기 먹었고 밥 먹었겠죠. 옷 입고 다녔겠죠. 바울도 옷 입고 다녔겠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한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변화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뜻이 달랐어. 아담은 생명나무, 노아는 방주, 출애굽은 가나안. 그럼 예수 시대는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도 구원 얻는 것이고 눈 뜨는 것도 구원 얻는 것이고 귀신 나가는 것도 구원 얻는 것이다. 네,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했으니까 그들이 진짜로 주여, 그들의 믿음이 뭐였어요? 나는 당신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땐 예수가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서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쳐져라, 눈아 띄어져라,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후에는요? 그런 믿음 없을까요? 왜 예수 이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을까요? 그때는 이제 자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해주니까 은혜 시대예요. 예수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은혜 시대예요. 예수가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은 무슨 시대예요? 이제 진리 시대예요. 다음은 진리 시대니까 진리가 뭐를 말하는 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은 진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마저도 말씀과는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도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진리가 그들하고 제자들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눈앞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다 해줘요. 근데 예수가 딱 떠나버리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진리 시대예요. 예수가 눈앞에 있으면 예수가 다 해줘야 되는데 예수가 떠나가 버리면 이제 누가요? 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예수 붙들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래. 난 갈 거라고. 그런데 가지 말래. 진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나와 하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예수고, 그 다음에 바울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진리 시대인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하고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다.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에 끌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에 끌렸어요? 육신적인 것에 끌려버렸어요. 출애굽 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것에 끌렸어요. 본향인 애굽에 끌렸어요. 예수 시대에도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행함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황소를 드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이웃에게 동전을 뿌리고 있으니까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말씀대로 하고 있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육에 속하여 있다면 육신적인 것에 끌린다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게, 믿음이 아직 아닌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설교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호로고스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다 흐레마타죠. 다 흐레마타. 흘러나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흘러나온 말씀을 못 들어요. 이해가 안 돼.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떠나고 이성적이냐, 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거 떠나서 안 들려요. 가끔 신학자분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못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수준이 안 되니까. 제 수준이 안 되니까 신학 박사들 아니면 그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인데 말을 하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이 호로고스다.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광야 생활이 어땠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받았느냐? 뭐에서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원망. 이 네 가지 사건은 특별하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특별하게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말했어요?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다. 근데 백성들이 가나안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느냐?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거기 누가 있으니까? 거인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하죠. 깨달으라고요. 물론 행함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광야 시대는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시기예요. 변화가 돼버렸죠. 변화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세대다? 말세다. 자, 바울은 뭐가 됐어요? 이미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나서 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세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음 시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말세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끝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끝. 근데 말세를 만났다. 말세를 만났어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났다라는 말이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요. 그러니까 이미 만났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만났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세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세라는 말은 이 말세, 우리가 말하는 이 말세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직역해보면 시대의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의 결과다 이거예요. 결과를 보는 시대가 결과를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보는 시대. 바울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죠? 왜 믿음의 결과를 보냐? 왜 그 사람의 결과를 보냐? 왜 믿음의 결과를 보냐? 자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자기가 변화가 돼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말세. 우리가 번역할 때 말세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결과겠죠.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안에 들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예수였죠.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이란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믿음의 결과. 이게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끝, 종말 이런 의미보다는 믿음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내가 말세를 만났다 이 말은 난 믿음의 결과를 알고 있다. 혹은 나는 믿음의 결과를 보았다. 혹은 믿음의 결과가 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단순히 말세라고 해버리니까 종말인가 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려가 보다. 그런 말세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믿음의 결과가 되어졌다. 우리 천국이란 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천국인데 원어적으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통치를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옥이 돼버렸어요. 천국이니까 어디 저 우주 어딘가 있는 나라, 땅속 어디에 있는 나라.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우리 안에 그게 더 강하죠. 그냥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해야 되겠죠. 이런 좀 말의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세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우리가 번역으로 말세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믿음의 결과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텔레 아이오니온 이렇게 됩니다. 타텔레 톤 아이오니온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멸망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결론, 말세라는 말이요. 바울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죠.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늘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하늘이었어요. 그러면 땅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아버지여 땅에서도 하나 되어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 이게 우리말로 번역한 말세. 말세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 종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텔레이오.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과는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를 얻는 날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 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가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예수처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많이 들었어요. 직분만 제자예요. 하는 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예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떠나가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구나. 그때 손뼉을 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너는 됐냐? 저도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되셨어요? 목사님은 어떤 상태예요? 저도 질문을 많이 했었죠. 너는 됐냐? 너만 믿는 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씨가 있는 밭에서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씨가 없는 밭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유대인들이 씨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돈 없어도 좀 견디세요. 돈 없는 개척교회도 그냥 견디세요. 이게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더 필요하면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고 안 되면 더 작은 데로 이사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행함의 지킴과 도둑 안 맞게 지키는 지킴이 있어요. 다르죠? 똑같은 지킴인데 도둑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과 행동으로 지키는 거. 나 이거 법규를 지킬 거야 하면서 지키는 거.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지킴은 법규를 지키는 지킴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킴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도 문제도 아니고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학문의 깊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뭐 예배 안 빠지는 거,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구원일까?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와요. 아무리 들어도 내 것이 안 돼요.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불 치듯이 빵 쳐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예수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렸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선악과 옆에 알짱알짱 하고 있을 때 아담아 하면서 안 멈추게 해줬으면 되는데 놔뒀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면 그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먹게 하면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생명나무는 누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얘가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얘가 익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애기밖에 안 되는데 소고기는 먹을 수 있고요. 돼지고기? 그래요.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자가 소고기를 먹으면 갈아먹는 거 말고요. 바비큐로, 스테이크로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걸 먹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먹어라. 그때 먹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했냐, 직분이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다, 육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을 굳은 사람들 있죠. 내 믿음으로 굳어버린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혹은 내 생각에는, 이러면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되어져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부터 믿음이 있느냐, 결론이 뭐냐, 나 같은 모습이다. 근데 별로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해놔버립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에서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자기 믿음들,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못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예수, 또 예수의 본질, 바울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인도자가 혹은 설교자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듣고 집에 가서 타이핑 게임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찾아가 봐야 돼요. 목회자는 던져줍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수가 누굴까?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얘기가 돼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의 예수 있죠.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의 예수는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 이런 이상한 고민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나눠줘요. 아니야, 그건 예수는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도, 아기 태아도 하나님일 거야. 아니야, 그거는 그냥 태어나서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이거 갖고 싸워서 더 나눠줘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에서 찾고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뱃속에 있는 예수도 하나님이죠. 왜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세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랬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말해줄 수 있겠죠. 정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목회자도 말해줄 수 있겠지만 자기 것이 되려면 자기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격요법처럼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누가 인정해줬습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죠. 내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장 찍었다고 그러죠. 성령이 도장 찍었다. 머리 이마에 도장 찍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났다.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개념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의 결과를 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계실 때까지는 믿음의 결과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냥 이 말로 끝나요. 근데 예수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이제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부활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서요. 열매를 얻는 시대,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